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않더라도 솔로몬이란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다, 지혜의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솔로몬 정도는 아마 다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솔로몬에게 있어서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부담되고 어려운 이 성전 건축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먼저 영적인 지경을 확장시켜 주시고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비전관의 건축을 허락해 주시고 역사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또 많은 헌신도 하셨습니다. 교회는요, 영적인 지경을 확장하는 일과 또 실제로 눈에 보이는 지경을 확장하는 이 두 가지 일이 매우 중요한데, 이 두 가지가 함께 맞물려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수원 종로교회 이 종로 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바람이 불게 되길 소원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쓰임받는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는 이 영적인 지경을 확장시켜 나간다는 의미는 우리 주님이 하셨던 말씀, 명령과 일맥상통해 있어요. 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리되라 말씀합니다. 지금은 지역교회의 의미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다 차를 가지고 있고 대중교통이 좋아졌기 때문에 멀리서도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수원 땅에 세워졌지만, 굿 도심에 있지만 이 지역의 지경이 확장되기를 바라요. 이 성전을 사모하면서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또 실제로 터가, 지경이 넓어지는 역사가 또한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전 건축을 하였지만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처럼 이곳이 복음타운이 되기 원합니다. 주변에 상가도 있고 여러 가지 땅들이 있고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는 많은 건물들이 있는데, 이 수원의 중심인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 그 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타운, 그 하나님의 동산이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선왕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많은 기도를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건축하고 싶었던 성전 건축을 하지를 못해요. 왜? 하면 하는 거예요. 근데 하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내가 전쟁을 통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꼭 성전을 건축하고 싶지만 이 일을 허락하지 않았고, 너가 이 건축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말만 했을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난 몇 주간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그 터를 다윗은 준비해 주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사명이 어디까지일까? 저도 사역을 하면서 수원 종로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라고 하는 데까지만 하면 되는 겁니다. 다윗은 그 위대한 왕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만 했어요. 하는 데까지만 했어요. 이 순종이 중요합니다. 그걸 또 넘어서면 안 됩니다. 터를 다 준비하고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수 있는 준비를 다 해두었습니다. 솔로몬은 그런 아버지 다윗 왕의 기도와 모든 헌신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시게 되면 솔로몬의 성전은
규모가 규빗으로 따지는데요. 여러분, 이 성전 건축의 전체 이제 인면도 이렇게 위에서 본 모습입니다. 근데 길이가 60규빗, 1규빗이라고 하면 여러분 이 손가락 끝에서 여기까지 팔꿈치까지 50cm인데 60규빗 하면 한 30m 정도 됩니다. 전체 솔로몬의 성전의 모형이 저렇게 지었어요. 나중에 파괴돼서 없어졌지만 30m라고 하면 지금 강단에서 저기 끝까지 거리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너비가 30규빗, 20규빗, 한 10m 정도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전에 비해서 너비가 상당히 좁은 거예요.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높이가 한 15m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 비전관 높이가 한 12m 정도 됩니다. 여러분 가늠이 되시겠죠? 그런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이 성전은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출애굽해서 그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이동하는 성전을 지었던 성막보다 한 2배 이상 정도 큰 규모인데 성막의 모습과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아까 여러분들 사진으로 보셨겠지만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광야 생활을 생각하면서 그 광야 생활 가운데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수원종로교회도 초창기에 저 위쪽에 초가집 같은 그런 아주 작은 규모의 집에서 계속 성전이 이곳에 옮긴 이후에 100년 이상 이곳에서 계속해서 증축 개축을 하면서 지금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지금은 비전관이 새롭게 생겼죠. 이 성전의 모습을, 이 발전을 생각해 보면서 지금까지 흘러왔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이루기 위해서 많은 성도들이 기도했던 헌신들, 그 모습들을 기억해 봅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건축해서 이제 봉헌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봉헌하기 전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이 기도문,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열왕기상 8장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며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문이 너무 마음에 깊이 와닿습니다. 제가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을 읽는 가운데 제 안에 눈에 탁 들어오는 말씀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이 성전을 지으면서 솔로몬이 고생을 많이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주 재료였던 백향목을 이스라엘 땅에 있는 나무들로 만든 것이 아니라 저 위쪽에 두로라는 곳의 히람왕을 통해서 그 나무를 벌목해서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로라는 곳도요 굉장히 오래된 곳이에요. 오래된 도시인데 그 두로라는 곳의 산림, 거기에 있는 해발 2000m 이상의 고산지에 있었던 그 백향목의 나무를 벌목해서 가져와서 솔로몬 성전을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크지 않은 솔로몬 성전을 짓는 전체 시간, 솔로몬이 즉위한 지 4년째 이 건축을 하는데 총 공사 기간이 7년이 걸립니다. 7년. 우리 비전관 짓는데 한 1년 정도 건축했습니다. 물론 설계도 하고 이런 시간이 더 들었지만 7년이나 걸린 이유 중에 하나는 저 나무를 저기에서 벌목해 오는 거예요. 왜? 저 두로 땅에 있는 저 나무가, 백향목이 나무 중에 나무였다. 높이가 한 40m까지 자라는 나무인데요, 저 나무는요 이 벌목해 가지고 놔도 잘 썩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향기가 아름다웠다. 나무 중에 나무, 최고의 나무를 그 위에서부터 가지고 와서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동했느냐 보면 두로에 있는 항구에서 백길로 상당 부분 저 나무들을 묶어서 뗏목같이 이렇게 보내서 예루살렘 가까운 해안가에 도달해서 거기에서부터 육로로 이동하였다. 그래서 7년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석공들과 목수들을 이 두로 땅에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 건축을 하게 되어서 그들이 오게 되는데요, 돌을 이렇게 만드는 것도요, 석공들도 이 솔로몬이 건축할 때 이 솔로몬의 성전의 자리에서 돌을 가져와서 땅땅거리면서 건축한 것이 아니라 돌이 있는 데서 다 깎아가지고 와서 맞추어서 건축합니다. 이 솔로몬 성전은 잡음이나 소음이 없이 아주 조용하고 경건하게 이 건축이 7년 동안 이루어졌어요. 최고급의 목재와 최고급의 기술을 다 동원해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성전을 바치어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솔로몬의 건축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솔로몬이 이 성전을 봉헌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기도문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솔로몬이 가졌던 꿈, 비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건축에 참여하였던 인부들이요, 연 인원 1년 인원이 18만 3,300명. 여기에 동원된 사람들이 15만 명 정도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건축이잖아요. 근데 이 15만 가운데 대부분이 다 두로 사람들이에요. 석공과 또 목수들 대부분이, 인부들이 다 거의 다 이방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는데, 과거 광야 시절에 이 성막과 비슷한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헌신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이 건축에 거의 다 동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어요? 이건 기술력 때문이다. 맞습니다. 이 두로왕 히람을 통해서 정말로 기술자들을 선별해서 일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좋은 성전을 건축해야 되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동원했다. 맞습니다. 이건 팩트, 사실적인 일이고요. 저는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하나요? 오늘 성경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8장 41절부터 4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의 백성, 시작.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기를,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문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건축하게 된 이 성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근데 하나님 이 성전에서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처럼 저 이방인들이 함께 이곳에서 기도하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민이 하나님을 기도하는 성전이 되게 달라요. 이것이 솔로몬의 기도예요.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을 가졌던 뿌리 깊은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통해서만이 아니라, 오늘 솔로몬의 이 기도는 그 성전을 봉헌하면서 아마도 두루에서 왔던 노동자들을 보지 않았을까요? 많은 이방인들을 이 성전 건축에 참여하도록 허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솔로몬이 마음으로 간구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이 성전, 저 사람들이 이렇게 건축하게 된 것에도 하나님 이유가 있습니다.
저들이 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저 이방인들이 저들이 건축하는 이 성전 안에서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만민이라고, 만민. 이것이 솔로몬의 비전이었어요. 이것이 성전 건축의 마음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 안에 예수님의 기도가 들려지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요한복음의 말씀이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입니다. 오죽하면 석사 논문을 쓸 때 제가 이 본문 가지고 논문을 썼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한 기도인데 하나됨을 위한 기도예요. 우린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길 원한다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죠.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매우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됨을 위한 기도인데 이 하나됨의 범위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믿게 될 저 바깥에 있는 이방인들, 그 사람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신앙 공동체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게 해달라요. 이 예수님의 기도예요. 솔로몬의 기도가 우리 주님의 기도와 이렇게 맞닿아 있어요. BC 1000년 959년에 이 솔로몬 성전 건축이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마무리가 됐어요. 예수님 오시기 거의 1000년 전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오늘 다니엘서 말씀도 읽어봤지만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약속은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솔로몬이 이 기도를 드리면서 성전을 향한 비전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간구한 대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사람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전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없어 보이며 살아가는 인생들, 그들까지 포함하여 만민의 구원을 주님은 외쳤어요. 사도행전 1장에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마리아라는 것은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해서 혼혈족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무시하는 사람들이에요. 혼혈이라고 무시하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땅끝이 어디입니까? 이방인들. 주님의 기도가 뭡니까? 요한복음 그들도 들어와서 우리와 하나 되게 해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128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 깊은 교회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비전과 우리의 토대는 성경이어야 돼요. 예수님의 정신, 솔로몬의 기도의 정신 무엇입니까? 바깥에 있는 이방인같이 보이는 사람들까지도 이곳에 와서, 이 성전에 와서 함께 하나님을 부르짖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에요. 많은 전통적이고 오래된 교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건 뭐예요?
우리끼리라는 거예요. 그저 좋다. 안에 있는 사람들 먼저 챙기고 안에 있는 사람들 잘 지내면 된다. 우리 안에 교제가 충만하길 소원합니다. 사랑이 충만하길 소원합니다. 속회가 뜨거워지길 소원합니다. 잘 모이셔야 돼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교회라는 곳은요, 성전이라는 곳은 저 밖을 향한 비전이 있어야 돼요. 이방을 향한 비전이 있어야 돼요. 그 꿈과 비전이 없고 그 기도가 없다면 교회는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명령을 붙잡고 제자들, 요즘에 제자 훈련하는데 제자들요, 가룟 유다 배신한 제자 빼고 남은 제자들 가운데 사도 요한 빼고 다 순교해요. 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고 X자로 매달려서 사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요, 그 은혜가 너무나 귀해서 오히려 사도 바울은 아예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너는 이방인의 사도다. 이방인의 사도가 어디 있어요?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방인의 사도라고 아예 이름표를 붙여줬죠. 왜 그렇습니까? 이게 주님의 비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선민 사상 같은 것들을 깨지 않으면 우린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을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된 것도 이방인과 같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초창기 이 선교하다가 첫 순교자가 되었던 로버트 토마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영국 웨일즈에서 태어나가지고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중국에 가서 선교하는데 그 아내가 병으로 죽게 됩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중국에서 그저 소일거리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때 이 조선은, 우리나라는 굉장히 쇄국 정책을 했던 시대라서 그때 병임박해 때거든요. 그때 여기서 선교하다가 중국으로 쫓겨난 사람들이 이 토마스를 만나게 됩니다. 이 조선 땅이 굉장히 힘들다고, 위험하다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이 로버트 토마스의 마음속에는 이상하게 이 조선 땅에 대한 관심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한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환경과 어떤 때는 반대로 가실 때가 있어요. 위험한데, 피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죽음의 길로 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예루살렘 갔잖아요. 죽더라도 간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이니까. 이 토마스가 한국에 오게 되는데 그때 미 상선 제너럴 셔먼을 타고 대동강변에 도착하게 되는, 여기서 병사들이 난리가 나서 그 배를 불태우고 몇 명이 겨우 탈출해서 왔는데 보니까 이 토마스 앞에 아주 키가 큰 건장한 무사 서 있어요. 토마스가 안고 있는 성경책 하나를 떨어뜨렸는데 그 성경책을 그가 가지고 집에 오는데요, 토마스의 그곳에서 참수하고, 그리고 집에 와서 이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남깁니다. 내가 오늘 서양 사람 하나를 죽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점이 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 그는 두 손을 마주잡고 무슨 말을 한 후에 웃으면서
책 한 권을 내밀며 받으라고 권했다. 결국 그를 죽이기는 했지만 그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가지고 왔다. 토마스를 죽이고 저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그 책을 어떤 책인지도 모르고 가지고 와요. 그런 가운데 이후에 1899년에 평양에서 선교하던 모펫 선교사에게 자기의 죄를 다 회개하고 거기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테일러 선교사를 죽인 그 원수 같은 인생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가 모펫 선교사에게 은혜 받고 그가 새롭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게 되는데 얼마나 과거의 일이 후회스럽겠습니까? 토마스는 그 젊은 나이에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믿음으로 이 땅에 왔는데 그 젊은 나이에 그 강변에서 죽음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가 이 땅에 올 때 남긴 글이 있습니다. 나는 상당한 분량의 책들과 성경을 가지고 떠납니다. 조선 사람들로부터 받을 환영을 생각하니 얼굴이 달아오르고 희망에 부풉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전하기 위해 미지의 나라로 떠나는 나의 노력이 언젠가는 반드시 인정받으리라 믿으며 나는 갑니다. 이 믿음과 소망 가지고 왔는데 도착하자마자 순교당했어요. 그 젊은 나이에. 여러분, 이 토마스 선교사의 눈에 그때 당시에 우리 민족의 사람들이 이방인이잖아요. 그때 당시 그 눈에 비춰진, 토마스의 눈에 비춰진 오늘 우리 민족의 사람들이 마치 솔로몬의 눈에 비춰졌던 저 두로 땅의 사람들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토마스가 강변에서 피를 흘리며 순교하며 성경을 전하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여기 있겠습니까? 이방인이 다른 사람인가요? 오늘 우리가 이방인이었는데 그런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증거가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니겠어요? 누가 이방인입니까? 오늘 솔로몬의 기도는 저 이방인들이 우리와 함께 이곳에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꿈을 가지시기 바라요. 우리 자라는 청년 학생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는 꿈은요, 다른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을 꾸세요. 토마스가 가졌던 꿈, 알지도 못하고 이름도 모르고 가보지도 않았던 땅에 하나님 말씀 들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왔던 토마스의 피, 그 순교. 솔로몬의 기도, 우리 주님의 기도, 로버트 토마스의 기도, 이 기도가 우리 가슴 속에 있어야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것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겠죠. 오늘 우리만으로 족합니다라고 한다면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진노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너희만이냐? 내가 너희만 구원하기를 원해서 너를 선택한 것 같아? 이방인 같은 저 멀리 있는 너를 내가 선택해서 구원했잖아. 이제 다시 눈을 돌려 저 멀리 있는 이방인 같은 이들을 생각하라. 그들을 인도하라. 그들과 함께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것을 소망하라. 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라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3000년 전에 백향목을 벌목하고 많은 준비를 하며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면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뜨겁게 기도했던 솔로몬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오늘 이 솔로몬의 마음, 그 뜨거운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길 소원합니다. 이것이 곧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의 사명이고 꿈이고 비전입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에게 꿈을 꿉시다. 이 원대하고 거룩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을 주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